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자, 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맞추셔요. 지구에서 지구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디일까? 지구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어디일까요? 북한. 딩동댕동. 자,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영화 보신 분? 보신 분 두 분? 두 명밖에 없네. 세 명. 저도 안 봤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지금 제발 좀 시간이 좀 나서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기독교 영화 같은, 좀 이상하죠? 이 영화가 알고는 계신가요? 이 영화 요즘에 나온 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대요. 그걸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래요. 북한에 이게 돈이 떨어졌는데 국제 NGO에서 원조를 받기 위해서 돈을, 쉽게 말해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여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평소에 그 반동분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이 벌을 주는 북한 한 장교가 이 일을 맡아서 가짜 예배 찬양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 찬양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찬양팀을 만들어서. 근데 그 만들어서 가짜로 하는 그 시작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가짜로 시작됐는데 이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보진 못해서, 그리고 뭐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그 가짜로 시작됐는데 뭔가 진짜 같은 그런 어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은 정말 이 안에 인물들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흔들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면은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이상한 피드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좋아하는데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유튜브 이런 거 나온 거 들어가서 좀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시 교회를 가야 되나? 가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기도 하고, 무교였던 사람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요즘에 많이 들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북한을 생각을 하면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어디에서 안 태어나서 나는 어디에서 안 태어나서, 북한에서 안 태어나서 난 진짜 주님, 나는 구원받은 것보다도 이게 더 은혜입니다. 막 마음속으로 북한에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보기만 해도 자유가 없는데 거기서 안 태어나서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나요? 그럼 당연히 지금 네라고 대답은 못하지만, 왜냐면 네라고 하면 뭔가 또 나한테 말 걸 것 같으니까 다들 이렇게 눈알 돌리고 있는데 속으로 네라고 대답하겠죠.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자유롭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 자유롭나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역시 북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도 지금 계속 매여 있는, 따라합시다.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들 자유롭냐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매여 있어요. 뭐에 매여 있는지.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늘 언제나, 이거는 이번에 들어온 새내기가 제일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태어나서 유치원에서 학교 들어가면서 늘 뭐에 매여 있어요? 언제나 성적, 수행평가, 내신 성적, 내신 등급에서 앞서려고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고생을 하죠. 매여 있죠. 자, 여러분, 너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6년 내내 성적하고 내신 등급 앞서가려고 중고등학교에 고생을 하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왜 매여 있어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뭐 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뭐에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인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신입생들이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6년 내내 내신 등급과 여러 가지 성적과 학업과 거기에 매여서 들어왔잖아요. 내내 최고의 목표였던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로부터 자유해질 거다.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능을 치르기만 하면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고3 학생들은. 그치, 영민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 아직도. 아직 이제 졸업하는 이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야, 이제 대학이니까 자유다라고 막, 아싸, 이제부터 자유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늙으신 분들. 이번에 온 신입생들에게 꿈을 망쳐놔서 제가 미안하지만, 여기 대학을 졸업한 이제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꿈에 그리던 자유가 이루어지나요? 우울하잖아. 목소리부터가 우울해. 아니요. 막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산이죠? 취업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취업하려고 해서 진짜 이게 직장만. 그럼 잘 들으세요. 이제 다 자기 얘기들이야. 내가 취업만 하면, 직장만 구하면, 내가 진짜 직장만 안정되게 구해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 있어요. 잘 알고 있어. 진짜 내가 구해서 직장만, 안정된 직장만 구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신 분들, 자, 취업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야, 취업하니까 드디어 자유가 생겼다. 자유가 있으신가요? 더 커졌어. 더 우울해졌어. 무거워. 더 무거워졌어. 사랑아, 미안하다. 오자마자 너무 무겁지? 그래, 내가 무거워서 그래.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만 지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에서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 물어보세요. 결혼하면 이제 애만 나면, 자, 저기 뒤에 우리 사모님, 부장님 어둡잖아요, 저기. 자, 애 나니까 자유로워지셨습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 이제 물어보지 마.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물어보지 마.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서, 크게 합시다. 내 인생에서 진짜 자유를 얻는 것. 그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제발 지긋지긋한 이 입시에 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정말 취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했으면 좋겠고, 그뿐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저같이 좀 이제 중년 이제 이상에 가면, 저는 아니겠지만 나이 또래가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 돈 좀 많아서 좀 넉넉해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좀 그 재정으로부터 좀 내가 마음에 안 매이고 자유했으면 좋겠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 관계로부터의 자유.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자유.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뭐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등 사람마다 상황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인생에서 진짜 자유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자유롭습니까? 진짜 마음에 그 무엇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우울한 이야기지만 자유가 없다는 말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 자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따라합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들 지금 다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입시 기간만 지나면 공부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이 취업만 잘 되어서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재정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열심히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어떤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해도, 대학을 가도 취업을 해도 어떤 부분을 성취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도 근본적인 자유,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자유는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뭔가 이루었는데 허무해. 뭔가 이루었는데 다시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삶을 살아갈수록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들과 같은 이 나의 또래 청년들이 삶 속에 많이 매여있는, 살아가면서 많이 매여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취와 증명의 노예. 성취와 증명의 노예로 살아가요. 내 가치를 내 스펙과 연봉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노예로 살아갔다 합시다. 비교와 인정의 노예. 비교와 인정의 노예로 살아가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 맨날 인스타 하잖아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SNS 속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좋아요와 타인의 시선에 늘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중독과 도파민의 노예. 중독과 도파민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당장 눈앞에 쾌락과 자극에 매여서 내 시간과 영혼을 알아요. 이것만 보고 자야지, 이것만 보고 자야지. 그러면 새벽 벌써 밤샌 거야. 선생님 왜 웃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33절 보세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예야? 내가 왜 매여 있어? 난 자유하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난 종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해도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크게 합시다. 죄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죄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국엔 뭐예요? 죄가 있는 한 우리들의 겉의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루어도 우리는 결국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들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 때문에? 그게 합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 번째,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가르쳐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인사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36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자유를 주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 아마 아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말이 뭐예요? 쉬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평가하죠? 성과로 평가하죠. 점수와 스펙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겉모습이 우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괜히 비싼 차 괜히 사서 이렇게 호가시 잡고 카푸어 막 해가지고 전재산 막 그 풀알부 60개월 풀알부 뭔 말인지 알죠?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이 괜히 막 명품백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막 여기가 가저럽지 막 이게 시계 막 그 명품들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걸로 늘 날마다 우리가 해낸 성과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낸 어떤 성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닌 그분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존재 자체로, 크게 합시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말씀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왜 나왔을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무엇을 주님께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명해야 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신분의 해방. 다시 한번 신분의 해방. 신분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오직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자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그분의, 크게 합시다.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요, 단순히 이 진리를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리가 그냥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단순히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의 이 원어적 의미는 알레데이아, 곧 숨겨지지 않는 실제라고 좀 어렵지만 의미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하면 세상의 개념은 뭐죠?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나 이 데이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진리는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에서의 진리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것을 내가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계적으로 매일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 내가 자유로워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시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과 지금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동행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동행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뭘 얻을 수가 없어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자유는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자유는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또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늘 날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를 억눌렀던 가짜 여러 가지 수많은 가치관들, 뭐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중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안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아니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내 삶에서 진짜 나는 정말 내 안에 진짜 자유를 얻고 싶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비교하는 거, 남들하고 내가 뒤처지는 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으신 분들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진리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